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낙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낙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 즉 자기 인지와 자기 선포를 통해서 나의 낙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낙심을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낙심에 이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한 습관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의 염려가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현재 당면한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장래의 일까지 미리 가져와서 우리의 염려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외에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단어들은 걱정, 근심과 같은 단어들도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단어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끊어내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과연 그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그 끝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자라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더 자라고 커지면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것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낙심과 마찬가지로 환경이 주는 염려가 있고 사람이 주는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는 염려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염려가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둘 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염려,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염려 가운데 어느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염려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우리의 뇌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뇌 속을 들여다볼 때 온통 근심과 염려라는 어떤 제품을 열심히 생산해내는 제조공장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많은 제목들은 실제로 보면 그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정해놓고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어서 이런 결과까지 가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불안감들이 미리 앞당겨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머릿속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에 대한 기대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2025년에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올 그 수많은
염려의 가지수를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세워가면서 그걸 내 마음에 새겨가고 있는 개수가 더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소설을 쓰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소설의 주제는 각각 다른 이유이겠지만 장르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로 소설을 쓰고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마음의 염려가 자리 잡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불안과 우울이라는 증세가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 때문만이 아니라 대부분 상상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들의 그 꼬리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여러분 자신이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주위에도 공황장애를 앓는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아니, 공황장애가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공황장애가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 증상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려고 누워있으면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내 차를 들이받을 것 같은 공포심이 밀려온다는 것. 그리고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와가서 주먹으로 친다든지 나를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상상이 마치 현실처럼 막 내 몸이 뭔가 베어지는 느낌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공황장애를 그렇게 단 몇 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과 그런 환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끔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극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은 그 극소한 확률에 나의 전부를 건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극소한데 거기에 나를 주인공으로 대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과 실제로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는 그 5%의 영역은 내가 미리 염려해도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5%의 영역 중에 그때 가서 맞닥뜨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3%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의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그건 그때 가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잠시 멈추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불안의 소설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소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나는 어떤 장르의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툭 한마디 던진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과 염려의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말이 서운하게 들리고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부정적인 말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염려와 불안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버리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 근심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소중한 관계들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깨뜨려질 수 있는 것.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병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왜 관계가 병들게 되는 걸까요?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빛은 일단 어둡고 차갑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맑음인지 흐림인지, 그 사람의 맑음이냐 흐림이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근심으로 얼굴이 어두워 굳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눈치 봅니까? 아내가 눈치 보고 자녀들이 눈치 봅니다. 자녀들의 표정이 어둡고 얼굴이 어두우면 누가 눈치 봅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목사가 눈치를 보고 목회자의 표정이 어두우면 성도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눈치를 보고 서로가 그 어떤 그 긴장관계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내 주변에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근심, 불안, 염려는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선이란 선, 에너지란 에너지는 다 갉아먹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요즘 속된 말로 때깔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얼굴에 빛이 나고 눈에 광채가 있고 뭔가 삶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축 처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피부 노화도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심지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처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만약에 예수를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삶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삶이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자기 삶이 자기 계획과 기대대로 되어져야 되는 그런 기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앞에서 말했던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염려를 지고 살아가고 그 염려를 묵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근심 없는 인생,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근심의 제목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염려하는 제목은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그 근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호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떤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엄마가 나하고 숙제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오늘도 엄마가 나한테 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근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만약에 염려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야 누구든지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 정도의 염려는 다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 근심, 그 염려,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병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근심이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라면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근심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 근심은 모두가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또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실 때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뭘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잠시 모여서 설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의 종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그것이 부족했고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말들이 대체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을 들여다보게 되고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중요한 증상은 그 말씀이 내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근본과 내 실체와 내 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단지 그걸 못 보는 것일 뿐이지 저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약함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영혼이 말씀 앞에 탄식하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근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숨기울 수 없고 그것을 감출 수 없고 그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말씀 앞에 느끼는 통증이고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나를 직면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진짜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불안,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달콤하기보다는 사실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늘 행복하고 나는 늘 기쁘기만 하고 나는 늘 은혜가 넘친다. 이게 사실은 더 이상한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근심도 찔림도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직면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나는 저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말씀은 내 남편과 아내가 들어야 하고 김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김 집사님이 한 분 계시군요. 이제 보니까 피한다고 피했는데, 김승용 집사님 한 분 피한다고 피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마냥 행복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피부를 헤집고 들어옴을 느껴야 하고 정말 심하게는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이런 근심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진정한 근심과 염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을 사용하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공간과 장소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는 근심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살찌우게 합니다. 영적으로 뼈가 튼튼해지고 단단한 근육이 붙어지게 만들고 어지간한 충격에도 깨지거나 상하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염려가 가진 가장 무서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내가 병드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분별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곡해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삐딱하게 들리고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내 안에 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지만 정녕 죽을까 하노라고 해석했던 아담과 하와는 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건강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늘 건강한 의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감아낼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상대적인 말씀으로 바뀌면서 진짜 죽겠습니까? 제가 이걸 거부한다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않는다고 정말 제가 죽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삐딱하게 듣기 시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선택적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염려와 근심은 단순하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차단시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혼자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불안하고 근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신앙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차단,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자세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비난이다. 이런 일이 반드시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늘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결과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므로 그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도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사람은 끝까지 염려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고 아무리 확실한 사인이 있고 아무리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끝까지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충격적인 의미는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격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는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동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 수준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을 때 마지막 날이 당장 이루어지는 그날 너희는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덫이 너희에게 씌워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염려하고 불안하는데 하나님은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을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걱정, 돈 문제 이런 기초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소리치고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내 귀에 가까이 들려와도 그들은 염려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와 불안이 나를 둘러쌀 때 그 염려를 들고 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맡겨야 맡기는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잘 맡겨지십니까? 맡긴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수없이 들어본 말들일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몇 년씩 해본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단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은 사실 맡긴다는 게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이 말을 이해하고 제대로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긴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맡기는 것인지 그 맡긴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맡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 성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너무 무시하는 말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에 늘 살아가는 이유,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똘똘 뭉쳐 살아가는 이유는 맡기지 못해서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꿈이 있는 교회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맡겼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그럼 제가 제 딸들을 위해서 제가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일까요? 저는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여전히 저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합니다. 그럼 맡겼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단지 나는 주어진 역할과 모습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저의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잘 아시죠? 주변에서 저를 딸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딸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 딸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제 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딸들에게 그냥 양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저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양아버지로서 이 정도 책임을 다하면 다한 거 아닙니까?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태어나게 해서 양육해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부모로서의 역할 이 정도 한 거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제 딸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듯이 제 딸들의 인생도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저는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잘해주실 것이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까지도 저들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저들도 정말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하겠죠. 또는 보통의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역할은 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이 잠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집으로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착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용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사님이 임집사님이 수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수호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로서 현재의 최선을 다해주는 그 이상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아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와 상처에 대해서 부모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수호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남편으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들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많은 부모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불안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에 어떤 병이 생기거나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맡겼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겼으니 이제 낫게 해주실 걸로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결과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건강해져서 내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건 맡긴 게 아닌 거죠. 맡겼다라는 말을 빙자해서 나의 소원 성취, 나의 기대 성취, 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진정한 맡김은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반대일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따르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맡기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기대와 내 뜻과 내가 정말 그리는 어떤 그 내 자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정말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외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기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야 하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서 얼마나 낫기를 바라는지, 내 자녀가 정말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2025년을 우리는 오늘 첫 주일을 보내면서 앞으로 51주의 시간을 더 살아가게 될 겁니다. 50주가 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고 내 기대대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늘 2024년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습관을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책임이시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시고 하나님의 그 결과의 주권자이시고 내가 심지어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설마 오늘 내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자녀가 염려되지 않을 때 그게 맡기는 겁니다. 내 건강과 병이 나를 휘두를 수 없고 염려되지 않을 때 그걸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노후가 염려되지 않을 때 그게 진정한 맡김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겠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한 그 아이는 그 어떤 곳을 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 자녀를, 내 인생, 내 건강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비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2025년을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함으로 맡기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